오늘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란 주제로 에베소 3강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높은 찬송에 대하여 세 부문으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 부분은 3절로 6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찬양한 것이고, 둘째 부분은 7절에서 12절에서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음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고 완성해가는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찬송하고 있음을 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인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교회에 알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창조된 후로 타락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속 곧 속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매우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비참하게 말하지 않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다고 기쁘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속량이란 말은 그 당시 노예시장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는 무려 6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가축처럼 사고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에플로트루시스는 전쟁포로나 노예를 해방할 때 그의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단어에는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라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만 구속은 하나님의 기쁨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죄를 지으신 상태로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사람이 되어 그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7절 끝부분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는데, 이는 속량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구속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진리를 성취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각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죄사함이 주관적인 체험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신이 죄가 용서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믿음의 문제임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성경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양이나 소를 성전에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가 직접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물로 바쳐진 피는 그림자일 뿐 구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죄 없는 더 높은 생명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인류 가운데 죄 없는 피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택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야 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당한 구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대속자가 되려면 우선 죄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야 하고,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면 그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야 하는데 누가 과연 온 인류의 대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고귀한 생명의 피를 얻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다만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태안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30살까지 가난한 목수로 일하셨고 더욱 3년 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기까지 더욱더 큰 은혜가 필요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서 강도처럼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때 12명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자기를 구출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도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을 못 박힌 채로 고난을 당하실 때도 큰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이 단번에 속량됨으로써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의 일생의 죄가 영단번에 속량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 겁니까? 이 지혜는 9절 10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계시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계시란 덮여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로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심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총명은 그 지혜로 계시된 하나님의 유업을 이제 현실 속에서 적용하여 누릴 수 있도록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기업이 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이제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비밀은 헬라어 무스테리온입니다. 숨겨져 있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비밀의 뜻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갈망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0절에 공개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 뜻의 비밀을 밝혀줍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이 비밀을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진 갈망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9절 10절 말씀 속에 창세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또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고 한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란 구원받은 성도들,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은 우리로, 곧 교회로 이 비밀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비밀을 교회에게 알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만 아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바라셨던 그 갈망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밝히 알아야 하고, 그 소원을 이루는 때와 경륜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교회만큼은 밝히 알고서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 공부를 충실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바라셨던 것은 그 아들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우리 속에 그분 자신을 넣으시려고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을 밝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륜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이는 청지기로 경영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코노미입니다. 이 말은 주로 경제라고 번역했지만 좀 더 의미를 자세히 말하면 생산과 분배와 소비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행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왕국에는 오이코노미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식물의 왕국이든 인간이든 하나님의 나라이든 모두가 왕국의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한글 킹김스로 보시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이는 것이다라고 번역해 주었는데, 통일되게 하심이라는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아나케 필라요마입니다. 이 말은 문자대로 번역하면 중요한 요점을 되풀이하여 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을 머리로 보고 되풀이하여 말한다는 것을 복종시킨다는 의미로 보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둠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게 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통치자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여 완전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왕국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기는커녕 우리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무질서하고 혼돈과 파멸로 치닫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하셨는데 갑자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1절과 2절 사이에 분명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이하의 말씀은 파괴된 우주를 새롭게 정리하고 재창조하고 있는 기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후에 사단이 된 천사장을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반역하는 영계 타락이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고 아담을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다스리려 하시고 복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주는 파멸되었고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흩어져 살게 각기
흩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인간 사회가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허무한 것을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모두가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무질서와 불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 가운데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이것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머리를 떠받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머리가 몸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까? 그 답은 머리가 몸을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가 끊어질 때 몸이 땅에 쓰러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둘 그의 몸으로 불러 모으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아래서 함께 모여 몸을 이루고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조직은 학교든 직장이든 심지어 가정까지도 모두가 머리 되심 아래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 가운데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교회가 먼저 주님의 머리 되심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나라는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은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서 순종하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로 인하여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함께 모여서 통일되게 되는 하나님의 그 갈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교회가 우리가 은혜를 구원으로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많이 전하고 있지만 우리를 그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갈망은 별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그런 데까지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하신다는 그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에 있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것도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에 있게 하시려는 그 비밀을 교회로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은혜를 입히신 것은 궁극적으로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두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를 간과해버린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 곧 교회에게 알리신 것이오라고 만대로부터 감춰있던 그 뜻의 비밀을 교회에게 알리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미리 잠깐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유임된 권세로 명령할 때 만물이 우리의 말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실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영적인 사실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머리이신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절한 세상 사람들처럼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육신에 속한 삶이 훨씬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머리 없이 꿈틀거리며 죽음을 기다리는 그 모처럼 사망 권세 아래 놓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 세대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삼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달리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두려고는 불러오는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내려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두실 수 있는 길을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왜 한시도 평화가 없이 늘 싸움뿐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로 더불어 싸우고 국민은 국민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지금껏 수많은 정치인이 무기 감축의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도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면 싸움이 그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느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비로소 전쟁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라고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놓일 때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의 몸이라 일컫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는 교회에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넘치게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기를 앞장서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멸로부터 먼저 구출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아래서 한 몸으로 기능하는 온전한 연합체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에베소 공부를 시작한 일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진정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아래서 일사불란한 몸의 조화와 질서를 가진 교회로 전환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속히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은 전적으로 생명에 관한 문제임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성숙함이 없는 상태에서 한 머리 아래 있으려고 한다간 교회가 마치 군대 조직처럼 한 사람 앞에 줄을 서야 하는 인간의 조직체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전제주의나 공산정권이 꿈꾸는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애씀이 아닌 오로지 신성한 생명이 성숙함으로만 우리는 한 머리 안에서 조화와 일치를 체험하고 오직 생명의 자람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잠깐 보면 생명의 자람만이 그 기림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성숙해짐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생명을 공부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성장할 때 우리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머리 아래서 통일되는 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자람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은 너도 나도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 자신이 머리가 되어 살기 때문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각축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음으로 피차의 멸망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파멸의 구덩이에서 구출되려면 구원받은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신의 성품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파멸의 구덩이에서 그래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 살려면은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의 생각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마다 시마다 피 가운데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빛이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만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땅에 씨앗을 심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물이고 햇볕입니다. 물은 말씀이고 햇볕은 성령의 빛비춤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생명과 빛이 없으면 곧 사망과 어둠이 있는 곳은 파멸의 다툼뿐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비로소 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곧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혼돈이 없는 질서와 조화 속에서 자기의 젖서 몸의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이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될 때 이것이 온전케 되면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탈 자들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접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머리로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이제 곧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에 있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이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들어옴으로써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성에는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으며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10절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갈망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나타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구속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토록 갈망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눈을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넘치는 지혜의 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저희를 밝히 알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모여서 한 몸으로 통일되게 하여 함께 순종하며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과 함께 빛비춤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근본에 사약한 이 에베소 공고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옵소서.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속에 담겨있는 계시를 열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성숙함으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 하나님의 경륜이 저희들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자람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